빨리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 보면 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말이 통하면 가까워집니다. 같은 마을, 같은 직장에서 날마다 얼굴을 본다고 해서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더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면은 나이 차이도 극복이 되고 지역 차별도 극복이 되어지고 경제력의 차이도 극복이 되어집니다. 말이 통하면 지나가는 말을 해도 혹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끝을 흐려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망설였다가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속으로 삼킨 말은 얼마나 또 더 중요한 말인지를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얼른 행동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쁘고 잘생겼어도, 처음에는 바로 마음이 끌렸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상대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부러울 만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어도 오래 같이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는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할 일, 해결해 주어야 할 일, 거들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얼른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화장실 휴지가, 손휴지, 손 닦는 휴지가 떨어졌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어느 권사님께서 5만 원을 주셔서 어제 비치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엄청나게 부흥되지 않고 이 비슷한 숫자라면 거의 한 1년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도 5만 원에서 남아서 두루마리 휴지 하나까지 더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는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 들으라고 했을까요? 딱 한 사람. 한 사람만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고 혹은 교회에서 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하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다가 한 주 지나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또 똑같은 말을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오면 뭐 하라고 하더라 이래가지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부담 느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담 안 느낄 딱 한 사람만,
또 우리가 할 일이 그거 한 가지만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고 마음이 가는 여러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1년에 한두 차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한다면은 남은 분들이 훨씬 더 힘이 나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주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누가 소떡이라고 그런가요? 소떡을 사주셔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제가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갔다 왔을 때 나도 오늘 가서 사 먹어야지 하니까 3,000원이나 여기서 소떡도 못 사 먹고 커피도 비싸가지고 못 사고 할 수 없이 자판기에서 500원짜리 커피 하나 빼먹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럿이 갈 때는 제가 사겠습니다 하는데 혼자 갔다 올 때는 얼른 또 망설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함께 갔을 때에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은 막 자꾸 같이 어디 가고 싶고 또 같이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훨씬 들게 될 것입니다.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 함께 일하고 싶은 이런 관계로 발전이 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했을 때에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전했을 때에 딱 알아차리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귀를 잘 알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오늘 설교의 요지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해 가지고 그대로 다 살아가기는 어려워도 특별하게 오늘 도전이 되는 그 말씀 하나는 내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실천해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나씩 결심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설교 내용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면 몇 년도에 그 설교했는데 오늘 또 하시네 이래버리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돌아가면 잊어버리잖아요. 똑같이 반복하면 모를까, 대부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바꾸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말귀 좀 알아들어라.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하고 얼른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을 이제 하도 시건방져가 겁먹어 버립니다. 알아듣지도 않고 모른 척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전혀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에게 아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말을 딱 듣고 이해하는 것하고 행동까지 바뀌어지는 것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딱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고쳐야 할, 내가 받아야 할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권사님 들으란 말이네, 어느 집사님 들으란 말이네 하고 딴 사람 핑계만 댑니다. 그리고 저 의미가 무슨 의미였는지 물어보면 잘 설명도 해줍니다. 그런데 본인은 절대 안 고쳐지는 이런 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까지 바뀌어져야 알아차리고 이해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 더 많이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말귀 알아듣고
행동이 딱 바뀌어져서 이제 우상 다 끊어버리고 내 유격으로 정욕으로 살았던 거 다 청산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행동을 고쳐버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선택한 백성, 선민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한 말대로 살아라, 그런 의도로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 오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킬 것으로 또 지켜봐야 나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때로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살도록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지 해놓고도 하루 이틀 한 주간 지나면은 그렇게 결심했던 것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내가 말한 때처럼 따라주지 않아서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바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은 기어이 지켜야지,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기로 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 빠져. 이런 사람은 늦게 믿었어도 믿음이 막 금방금방 자라갑니다. 그런데 나는 늦게 믿었고 뭘 잘 모르니까 나는 모를 거야, 나는 믿음도 몰라, 말씀 들어도 몰라, 가봐야 찬송도 모르겠고 이것저것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대. 이래버리면은 물러서 버리면은 얼른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몇 곡은 안 보고도 부른 것처럼 찬송가 내가 한 5곡은 내가 안 보고도 부르거나 그럼 외워 부려야지. 몇 곡만 딱 외워버리면은 우리는 그 찬송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찬송가도 안 펴불더라고요. 딱 덮어놓고 불러버려. 301장 부르면 자, 이렇게 우리는 몇 곡 정도 내 마음에 와닿는 곡들은 딱 외워버리고, 이렇게 결심한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은 약해가지고 나중에는 식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은 먹고 살기 바쁘고 주변 환경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려면 행동도 따라가야지, 마음 같이 행동해야지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했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행동을 바꾸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도 안 들으니까 누가 들으라고 말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쳐도 실제로는 하늘 들으라는 말일까요? 땅한테 한 말일까요? 딴 거 비유로 말하면 우리 들으란 말이네. 딱 그 비유를 알아차려야 지혜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네, 이러면 안 되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늘에게 외치고 땅에게 외치는구나, 우리 정신 차리자, 이러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다. 자식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맨날 시달려야 돼? 하나님이 딱 이기게 만들어줘야지, 다 물리쳐줘야지. 우리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고, 선지자 말해봤자 소용없어, 나 안 들을 거야, 이러면서 행동이 이제 옛날과 달라진 굳어버린 행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상하게 하늘이여 땅이여 하고 외치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소와 나귀를 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 안 가요? 개만 아는 거 아니죠? 소도 주인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면 자식이니까 더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나 언제 김장한다 그 말은 알아차리고 딱 오라는 말인데, 딱 김장 가질로만 오면 기분 나빠요. 일손 도와주라고 그 말 한 건데 다 관심도 안 듣고 그냥 그 가질로만 오면은 속상할 거예요. 이렇게 짐승도 주인 알아본다 그 말이잖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금수만 또 못하냐? 못하면 되겠느냐? 짐승만 못하면 되겠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받지 않고 귀담아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선지자가 막 이스라엘 사방에 다니면서 요즘처럼 막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전한다라는 것 아니고 육성으로 전하기 때문에 어느 한 일부 지역에서만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해가지고 선지자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대, 회개해야 되겠대, 이렇게 막 전달하면서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전달해 주는 이도 없고, 요즘에는 막 틀기만 하면 다 나와도 쉽게 접근 안 하잖아요. 다른 재밌는 것이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지금까지 해온 행동, 패역한 행동을 또 계속 하고 있느냐고.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지금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고 있는데, 그냥 나 일하다 다쳤어, 나 활동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상처 났어, 이렇게만 넘어가 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구나, 더 기도하라는구나,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구나 하고 얼른 사인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딱 거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냥 내 행동의 실수로 혹은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일수이다 보면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경고가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고 자체가 바로 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몇 번, 한 번 아니면 두세 번은 참으니 그 안에 빨리 바꿔라, 행동 고쳐라, 믿어라, 돌이켜라, 지금 그런 의미로 경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 아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빨리 알아차리고 돌이키면 은혜를 또 그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경고까지 무시하게 되면은 더 이상 소망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넉넉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은 넉넉하게 기다렸다가 경고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널널하게 남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할 때는 바로 오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나를 바꾸어가고,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면은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 경고에 맞추어서 행동이 바꾸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경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경고까지 쏟아붓는 그 사랑의 감격에서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려야지, 시간 아껴야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매일매일이 되어야지, 이렇게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 표어가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라인데 1월 달에는 5분만 더 기도합시다. 지금 이거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서 5분만 추가하자. 갑자기 1시간 더 하라고 못할 거예요? 나 그렇게는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하십시오. 한 10분 정도 기도했던 사람은 15분 정도 기도하십시오. 교회 오자마자 한 1분도 안 되게 기도하고 이야기하기에 바빴던 분들은 내가 5분은 기도하고 이야기하자 하고 5분 한 달은 늘려갑시다. 그리고 1년 동안 조금씩 늘려가면 5분 기도하던 분이 10분으로, 20분으로, 30분으로, 30분 기도하신 분은 35분, 1시간 기도하신 분은 1시간 5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헌신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기도가 그렇게 재미가 있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북한에 있었던 그분만 이거 먹고 싶다, 거기선 줄 수도 없는 거, 미국에서나 가져와야 될 것을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생각했는데, 나올 수도 없는 걸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면회 와가지고 딱 가져왔다고 그러잖아요. 제 아내도 뭐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잘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큰 것 좀 생각하지, 먹을 거 생각하고 치킨 생각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큰 것 좀 생각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한다고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딱 주려고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못하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5분만이라도 하자, 남 앞에서는 못해도 혼자 할 때는 더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믿음으로, 환경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대나 원두막은 살 집은 아닙니다. 잠시 지키기 위해서 임시로 세워둔 이런 임시 초소이지 사는 집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원두막 같다고 말합니다. 망대 같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 7절에서는 땅은 황폐했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이 삼켜버렸고.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 같은 모습입니까? 언제 같아요? 식민지 때 같고 전쟁 후의 모습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정도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이. 땅은 황폐됐고 성읍 불타버리고 토지는 다 뺏겨버리고 농사 지어봤자 소망도 없습니다. 다 뺏어가 버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식민지나 또 전쟁 후에 바로 그런 모습과 똑같은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돌이킬까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면서 탄식하면서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겨우겨우 조금씩 남아 있는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원두막 같고 망대같이 초라한 그 모습만 남겨지고 땅은 황폐화되고 뺏겨버린 그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사랑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렸으면 어디 같았을 것이라고요? 소돔 같았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아브라함 때에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성,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겨우 롯의 식구들만 빠져나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것이 황폐화되어 버리고 묻혀버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적 없이 덮어져 버린 그곳이 바로 소돔 고모라. 학자들은 지금의 아마 이 사해가 그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해 바다 가보면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죽은 바다다, 죽을 사자 써서 죽은 바다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염도가 높아서 사람 딱 누우면 둥둥 떠버립니다. 수영하기 좋은 것은 아니고 눈에 들어가면 아주 고통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 바닷물 들어가. 근데 하나님은 그 사해 바다도 그래도 마지막 은혜는 남겨두셨더라고요. 죽음의 바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비누가 나오고 화장품이 나오고 생물들은 잘 못 사는데요, 무한한 자원들이 그 속에 넘쳐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폭삭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경고를 끝까지 무시해버리면 그런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주신 말씀에 얼른 알아들을 만한 귀가 열리도록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 못 받도록 방해자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딴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깜빡 졸게 만들어 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또 새해는 출발하자, 이런 점검의 시간이 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똑같이 믿어도 만족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믿어야지 하고 만족스러우신 분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5분이라도 더 기도합시다 했을 때 그 말은 내가 기어이 지키리라. 시계 알람 맞춰놓고라도 조약돌 주워놓고 내가 5분 기도했습니다 표시해 가면서라도 뭔가 우리가 습관화가 되기까지는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기어이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리라.
이런 다짐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행동이 이렇게 습관으로 바뀌려면 적어도 21일은 반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설명할 때에도 그래서 이 세 일에 동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기도해서도 그러지만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게 하기 위해서 세 일에 동안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3개월은 해야 습관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처음 3,000명 모임 한다고 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신청을 했었는데 그의 교회가 완공이 안 돼버려가지고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세 일에 동안이나 날마다 나오라고 해. 광고 못하겠고 2시간 그걸 어떻게 앉아있어 못해. 그러고 참 아주 다 나와야 됩니다. 이 광고 못하고 나오실 분만 나오세요 했더니 우리 박장로님 가족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지루하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계속 합시다. 그러니까 2017년 것도 다 끝났고요. 2016년 것까지 지금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내년부터는 종교인들 하자기도 되겠다. 이제 내년부터는 다 수요일 밤은 그 예배로 대체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아예 그 기간 동안에는 밤에 해버릴까 지금 생각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하는 분들은 되더라고요.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없는 생각이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딱 하다가 보면 되네 하면서 이제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나중에는 생활화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습관되기까지 계속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 일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시인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잘한 것은 없다. 이거 하나는 내가 진짜 잘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때 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하게 넘치게 산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혜택이고 최고의 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이고 말이라고 하면은 얼른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분하고 가까워지면 주님과도 가까워지고 내 믿음도 좋아지겠다 싶은 사람하고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아질 쪽으로는 계속해서 가까워져서 함께 믿음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결심한다면 복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런 결심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실 만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결심 모두가 아니어도 단 한 사람만 제대로 결심해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서 모두가 동참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일에 아주 정신없이 연말을 보내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 앞에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행동을 바꾸어가면서 더 새해에는 잘 믿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결단하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을 알아듣고 또 그 말이 통할 만큼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만한 이런 깨어있는 자, 성령으로 감동이 충만해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실 만큼 주님과 통하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서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직장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